5월 22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바세타이경 17번 개성입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도 그들에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달린 짐승들도 그들에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해내주세요. 바세타라고 하는 브라만은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브라만 유서가 깊은 가문이에요. 부처님께 찾아가서 자신들의 출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처님께 질문을 한 거랍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귀족 계급도 있고 천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네 발 달린 짐승들조차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도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출생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배에 여러 마리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한 배에 하나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한 배에서 어떤 것들은 눈도 뜨지 못하고 털이 없는 것이 있고요. 어떤 건 나오자마자 털이 다 났고 눈을 뜨고 펄떡펄떡 뛰어다니기도 해요. 그런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랍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요, 누구나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은 그 일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한답니다. 즉 희망이 안 보이면 일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일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답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할 때는요, 그들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우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엄마도 안 도와주고 맨날 뭐 일하네 사업하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제자면서 아빠처럼 난 그런 남자 안 만날 거야 라고 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딸들은. 아들들은요,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아빠를 무시하고 그런 여자 만나고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만나면 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우리는 알콩달콩 살 거야 라고 결혼을 한답니다. 누구나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만 계획이고 행복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게 되면은요, 안 싸는 부부가 어디가 있대요. 그렇게 싫어했던 내 엄마 아빠를요, 나의 주요 인격 형성기 시기에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물들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훈습이라고 그런답니다. 마치 향 연기에다가 옷을 쪼이면은요, 이 옷에는 향을 바르지 않았지만은 향 냄새가 난다면 그걸 훈이라고 그래요. 안개 속을 걸어가면은 물은 뿌리지 않았지만 옷이 저절로 축축해져요. 그걸 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은 향기, 습은 물기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나의 주요 인격 형성기 시절, 나의 주요한 성장기 시절을 그대로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투와 행동과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층층샤로 살았잖아요. 눈 뜨면 잔소리해서 눈 감아도 잔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다짐했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 절대로 잔소리 안 할 거야. 이제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흘러가는 저 물에 맹세하고 흔들리는 저 소나무한테도 맹세할 거야.
천만만만히 콩 떠. 저 역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그게 몸을 배어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튀어나와요.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디 가겠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매차라고 그러잖아요. 줄여서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싸구려, 모방품, 고장 잘 나는 것,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잘못 배운 기술은요, 끝까지 못 고친답니다. 기술을 처음부터 원칙대로 하나씩 다 배운 사람하고요, 중간부터 도둑질해서 배운 사람은 틀린답니다. 중국이 비행기 엔진을 아직도 못 만드는데요, 소련제 거를 뜯어가지고 모방을 했는데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는 하면서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훔쳐서 배운 거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나간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바느질을 배워요. 요즘 스님들은 바느질도 안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봉틀도 이렇게 발틀이 아니라 손으로 돌리는 걸 배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신문지를, 그 귀한 신문지를 갖다가요, 옷본새를 주면은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종이로 오려요. 그럼 풀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붙인답니다. 붙이는 것이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공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풀칠을 해가지고 조금씩 붙여나가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본을 뜨면은 바느질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이제 풀칠을 이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가는 순서대로 풀칠을 조금씩 붙여요. 그래서 배우면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바지 정도 사폭은 돼서 만들 줄 알거든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그렇게 차근차근 배운 저희는요, 바느질 하다 보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곁눈질해서 배운 사람은 고장이 나면 못 고쳐요.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모르거든요. 음식을 내가 차근차근 배운 사람은 하면서요, 추가될 수가 있고, 음식이 잘못되면 고치기도 해요. 집에서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된장을 담그면은 아파트는 어제 내놓다 마땅치 않잖아요. 그럼 대부분 냉장고 속에 들어가잖아요. 또 설령 바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잘못 만든 건 있잖아요. 하얗게 골각지라든 곰팡이 잡히잖아요. 장을 담궈본 사람은 있잖아요. 그걸 고쳐요. 장을 자기 손으로 안 담궈본 사람은 못 고친답니다. 고친 거 알아요? 일단 골각지가 핀 것은 장을 맛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엿기름이 충분히 끓여야 되는데 엿기름이 충분히 안 끓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엿기름이 충분히 안 끓여지면은 반드시 골각지가 하얗게 펴요. 두 번째, 요즘 저염식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겠다고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반드시 골각지가 펴요.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고쳐야 되잖아요. 벌 수는 없잖아요. 장을 담궈본 사람은 장을 담그면서 고치는 법도 배운답니다. 민근한 불에다가요, 그걸 다 때려 넣고요, 끓여요. 다시 센 불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끓이면서 고쳐야 되니까 소금을 조금 더 넣어요. 그러면은 처음 것보다 좀 작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끓여서 소금을 좀 더 집어넣고 좀 간간해졌어요. 식히고 다음날
잘 닦은 항아리, 이 보관 항아리를 어설프게 닦아도 골깍지가 펴요. 그걸 잘 닦아서 말리는데 예전에는 숯불로 이렇게 지졌거든요. 지금 그거 힘드니까 저는 드라이기로 한답니다. 아주 다용도예요. 그래서 저는 저 드라이기를 비춰놓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와가지고 빡빡머리에 웬 드라이기 그러거든요. 속절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쫙 돌리면은 짱 좋아요. 스님이 요리사 같네. 그 다음에 식혀놓은 꼬창을 붓고요. 주걱에다가 식초를 발라요. 센 식초. 집에서 담근 뭐 그런 거 말고요. 이른바 화공식으로 아주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발라서 주걱에다가 위에다 살짝 펴 발라요. 그리고 김을 잘라서 거기다 딱 넣어요. 그 다음에 랩을 함께 씌워서 꽁 봉해놔요. 알면은 고치는데 모르면 못 고친다면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배우면 돼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수행은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고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요, 자기가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알아차림이 부족하구나. 내가 삼매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하기식을 억지로 하면서 알아차림이 건너뛰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알아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우지 않고 대충 건너뛰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잘못 배운 기술은 끝까지 갑니다. 일을 할 때 누구든지요,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수행을 시작할 때 누구든지 다 자신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시작을 해요. 근데 세상 일은 있잖아요. 99%가 돼도 100%라 보질 않아요. 하지만 99%만 되면 성공한 셈 쳐줘요. 아유, 그 정도면 절반 성공했지 뭐. 됐어, 만족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S대 가기를 바랬는데, S대는 갔는데, 법대가 아니라, 국문과나 연구관 갔으면요, 그래도 S대는 갔으니까 절반 성공이잖아요? 그래,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면 절반 성공했으니까. 세상 일을 할 때는요, 이 끝, 종점에 가서 잘못되라고 생각하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성공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가세요.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럴 때는 그 스님들이, 너는? 저는 제 삶에 100%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쳤어요. 난 성공했어. 다들 놀래서. 아니, 지금도 오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나 오갈 때는 있지만은, 아무튼, 그 스님들 볼 때는 아직도 그렇게 곤궁하고 빈궁하게 살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도 앉아서 뭉개니까 꼭 바지가 엉덩이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꿰맸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돼서도 떨어진 옷 입고 다니냐 그래요. 스님, 궁상과 검소가 있어. 떨어진 구멍난 채로 돌아다니면 궁상, 예쁘게 꿰매면 검소. 나는 검소야, 궁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궁상 뜨냐고 그러거든요. 저는 검소라 그러거든요. 첫째, 나는 훌륭하신 스승들 만났어. 그래서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100% 받아들였어. 그리고 누군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와. 이 세 가지로 난 성공한 삶이야. 100% 성공했어. 크고 작은 거는 각자 알아서 볼 일이고, 나는 내 삶에서는 100% 만족한 사람이야. 그런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100% 만족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더 가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세상 일은요, 원하는 대로 100%가 없답니다. 드물어요. 하지만 99%만 돼도, 아니,
51%만 돼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위안을 얻는답니다. 그럼 수행은 어떨까요? 수행은요, 99.9%가 없답니다. 수행은 도 아니면 뭐예요?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런데 세상 일은요, 실패라는 게 있답니다. 세상 일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면요, 절반의 성공은요, 절반의 실패와 똑같은 말이에요. 절반 성공했어. 그 소리는 절반 실패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불자들에게 수행은 실패가 아니라요, 99%를 했다면은 1%는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깨달음을 위해서 조금 대기 시간이 있다는 것 뿐이랍니다. 수행은 그게 좋아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문 있는 쪽을 가르쳐는 줘요. 저쪽에 문 있거든, 저리로 나가면 돼 까지는 해줘요. 그러나 제자의 손을 잡고 문 앞에까지 간다거나 제자의 손을 잡고 가서 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제자에게 손을 잡아서, 아이들 보면 엄마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문고리를 돌려주지는 않는답니다. 스승을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저기 문이 있어, 저리로 나가면 되거든 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면 모든 불자는 무조건 절반은 성공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자들이 많아도 그 절반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불자들이 태반이랍니다. 그러나 저기가 문이야 라는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무조건 절반 성공한 거랍니다. 나머지는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복이 있으면 금생에 끝나고요, 없으면 다음 생까지 가고요, 또 아니면 돌아요. 부처님께서요, 스님들은 비록 잘못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가르쳐준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8번째 태어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이 되면은 유대는 7번까지는 하지만은 8번째는 반드시 7번째 깨닫기 때문에 참 8번이 없답니다. 그래서 스님은 축복이래요. 그래서 금생에 태어나서 사람 몸 받고 다 해가지고 스님 된다는 게 굉장한 복이랍니다. 근데 그 복수를 잘못하면 7번까지 삶이 고달퍼져요. 7번까지 고달프지 않으면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수행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간다면 누구든지 첫날 첫 시간에 앉은 것이 이미 절반 끝난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법을 보는 순간이 온다면요, 그 순간이 첫 시간에 다 해본 거예요. 처음이 마지막이거든요. 수 없는 수행 시간 동안에 나는 수없이 많은 법을 보긴 봤어요. 단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건너뛴 것 뿐이랍니다. 아유, 안타까워라. 저희 큰 스님 그랬답니다. 소파카야, 너는 왜 이렇게 둔하니? 그렇게 많은 법을 보고도 아직도 헤매니? 도대체 뭐가 법이래? 그렇지 않아요? 뭐가 법이래? 그 법이 눈에 보이면은 육법전부처럼 달달달 이어서 파는 것과 시험이라도 볼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만 본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공덕행도 그래요. 공덕행을 지으려고 할 때는요, 유혹이 더 많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일으킨 순간 절반은 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살아가면서 하면 돼요. 금생이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윤회를 믿잖아요.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으면 우리 교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기본 우리 윤회를 믿으셔야 됩니다. 다음 생에 하시면 돼요. 절반 해놨으니까. 다음 생에 못한다? 그럼 그 다음 생에 또 해요. 하시면 돼요. 단 그 마음을 처음에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지 바빠가지고 그 마음조차 일으키지 못한답니다. 그릇을 살 때 있잖아요. 작은 그릇을 사잖아요. 깨지면
조각도 추리기 힘들어요. 그러나 큰 항아리는 깨지잖아요. 그럼 조각이라도 큰 거 써요. 조각이 크면은 그 조각 가지고 쓸만한 도 있어요.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절터, 폐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하고 가서 땅을 좀 파보면은 깨진 도자기, 그 다음에 그릇이 말도 못하게 나왔답니다. 요즘이야 이제 이 차 마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착가기도 많고 많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이 도공들이 특별히 찻잔이라서 만들지도 않았고 해인사 아래 가면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해인사 닭이가 최고였답니다. 가야멜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주문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차 받침이 마땅치 않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 죽은 나무 베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받침대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차 거기서 주워가지고 온 그 그릇 깨진 거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굽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 찻잔 받침대를 쓰고 했답니다. 그런데 간혹 파다 보면은 큰 항아리 같은 깨진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화분처럼 꽃도 꽂고 그랬거든요. 큰 게 깨지면은 조각이 더 커요. 근데 작은 거 깨지면 버려야 된답니다. 소원을 세울 때는, 공덕행위 소원을 세울 때는 최대한 크게 세워요. 나 가진 게 없는데 금전만 사나요? 다음 분도 있잖아요. 최대한 크게 많이. 그러면은 그 소원은요 도둑맞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경의도 나오잖아요. 물가에 숨겨둔 보배는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뱀들이 옮기기도 하고 야차, 당시 인도에서요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을 야차라고 불렀답니다. 그 원주민들이 보고서 가져갈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 누굽니까? 내 아들들이 아버지 몰래 가서 숨겨놓은 데 가서 훔쳐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내 것 같지만 죽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두고 가요. 그러나 수행과 공덕행은 죽을 때도 가져가는 내 것입니다. 그것은 버리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보물은 내 것 같지만 갈 때는 버리고 가는 것이고 수행과 공덕행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버리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패가 없는 것이 공덕행위고 수행이랍니다. 처음 마음을 내서 한 발자국 필요 없어요. 0.1mm라도 움직이면은 절반의 성공은 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절반의 성공을 하게 되면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한 번쯤은 멀어져요. 두 번 멀어지면 더 좋고요. 자주 알아차리다 보면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게 되면 뿌리에 독이 있답니다.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라고 그러는데 뿌리는 근본 물라를 말합니다. 화내는 것은 지금은 화를 탁 내니까 기분이 좋았지. 아우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화내는 뿌리는 독이지만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어우 좀 속이 풀렸어. 그 끝에는 그 꿀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그 꿀은 독꿀이라고 먹으면 죽어요. 화내고 나면 내고 난 순간은 좀 풀려요. 하지만 뒤돌아가면은요 그 꼭대기에도 마찬가지로요. 독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꼭대기 마지막 화냄의 마지막은 독이랍니다. 그러나 모든 공덕행은 물락 그 뿌리가요 선업이기 때문에 모든 수행은 물락 뿌리가 선업이기 때문에 끝에 간 꼭대기는 반드시 달리던 꿀로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그 꿀은 아무한테도 나눌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고 나일지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낸 순간부터 난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이만큼 해야 돼요. 누구나 마음은 먹지만 실제 행동은 어렵답니다. 그 행동을 1mm라도 움직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는 나을 것이랍니다. 자, 삶의 조건에서요,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 것이 원만치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에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99.9%의 성공을 한 거랍니다. 나머지 0.1%는 완성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수행은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비록 금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0.1%는 생의 윤회 속에서 반드시 채워진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기다림이 짧은 사람도 있고 조금 긴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긴 사람도 있고요. 좀 많이 긴 사람도 있답니다.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물러나지 마십시오. 특히 수행은 물러나면 안 돼요. 수행의 기본은 몸과 마음이 힘들답니다. 벽 기대서라도 하시고요. 다리 뻑뻑으로도 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벽 기댄다고 알아차리면 안 되고 다리를 뻗는다고 알아차리면 안 되나요? 그건 관계없어요. 단 어디서든지 알아차림이 깨어 있도록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나는 실패가 아닌 완전한 성공을 이루게 된답니다. 우리 그 완전한 성공은 도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불자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달음의 성취를 위해서랍니다. 깨달음의 성취는 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 해방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랍니다. 이 몸뚱아리는요,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이 아깝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일회용품이거든요. 이 몸은 아무리 애지중지해 본들 일회용품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진답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시간보다는 알아차림에 더 마음을 챙기셔가지고 금생에 반드시 윤회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란답니다. 불자는 누구든지 실패가 아닌 절반의 성공을 했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빠따 바세타이경 18번 개성입니다. 배로 기어 다니는 길이가 긴 것들도 그대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5월 22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